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잠이 안 깨셔서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미 여러분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 귀한 말씀으로 섬기신 목사님들의 바통을 이어 오늘 마지막 새벽기도 주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마치 바통을 이어받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바톤이 맞을까요? 바통이 맞을까요? 둘 다 쓰면 됩니다. 이해만 하면 되죠. 정확한 표현은 바통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마지막에 n이 있지만 이게 프랑스어래요. Do you know 파리바게트? 그래서 발음하자면 바통. 네. 이어 달리기 경주에서 먼저 달린 사람이 다음 주자에게 자신의 경기를 물려줄 때 전달하는 막대기를 바통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바통을 이어주는 그런 릴레이 경주 같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또 한 사람이 태어나더라고요. 내가 맡았던 책임, 역할, 지휘, 이런저런 삶의 모양들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이어받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도쿄올림픽, 참 여러분들도 감동의 순간들을 많이 보셨죠? 신방을 한다고 코로나 때 전화를 드렸더니 잘 지내시냐 그랬더니 도쿄를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했더니 올림픽 중계를 보시느라고 도쿄를 갔다 왔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참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저도요, 힐끔힐끔 보는 가운데 참 감동적인 장면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 묵상되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별히 양궁이었습니다. 양궁에 무서운 10대가 등장했더라고요. 김재덕이라는 선수가 10대인데 한 번도 양궁 경기장에서 보지 못한 파이팅을 보는데 여러분도 보셨죠? 그 젊은 아이가 그 어른들의 경기에 차세대 주자로 등장해서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매번 뭐라고 하던가요? 코리아 파이팅! 여러분, 양궁은 조용히 해야 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이죠. 처음에 설레발을 치는 것 아닌가, 왜 저렇게 까부나 했는데 세상에 금메달 2개를 땄습니다. 여자 양궁은요, 무려 9연패를 했대요. 단체전에서. 말이 9연패지 4 곱하면 36년 동안 금메달을 이어받기 한 팀이 우리나라 대표팀이랍니다. 또 하나 가슴 뭉클하게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수영의 황선우라는 선수인데 이 친구도 10대입니다. 박태환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수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에 그 후계자가 없었거든요. 이름도 낯선데 관심을 갖지 않다가 유심히 보는데 세상의 100m에서, 육상으로 치면 이 100m가 세계 최고의 관심 종목 아닙니까? 수영에서 그 100m 경기에서 세상에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어요. 200m 박태환의 주종목에서는 한국 신기록을 세웠고요,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세웠대요. 내 기록이 아니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연일 난리가 났어요. 박태환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나타났다. 기록을 보니까 미국의 수영 황제 펠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5번 올림픽에 참여해서 무려 메달을 28개를 땄습니다. 한 번 나가면 금메달만 6개, 8개, 5개씩 땄고요. 25개 중에 23개가 금메달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펠프스가 황선우 나이 때 세웠던 200m 기록보다 우리나라 황선우 선수가 앞섭니다. 이제 좀 놀라시네요. 박태환의 뒤를 이을 선수가 아니라 잘만 잘한다면 수영 황제 미국의 펠프스를 따라잡고 뒤를 이을 선수 같아 보여요. 경기마다 뒤를 잇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여기저기서 뉴스를 내보내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영역에서 한 세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바통을 이어받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 부흥회에 나오신 여러분, 물론 자녀 없이 홀로 나오신 분도 있으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바통을 이어받을 것인가? 내 손에는 어떤 바통이 주어져 있는가? 한번 묵상하시면서 꼭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세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깜짝 놀라야 할 대목입니다. 한번 크게 외칠까요? 와우! 와우! 한 번 더 합시다. 와우! 이게 얼마나 놀라야 될 장면이냐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선행주자인 엘리야를 데리고 가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선행주자, 먼저 달렸던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다음 주자를 임명하세요. 양궁을 보면서 저희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양궁할 걸. 속으로 두려웠어요. 내가 관역이 되지 않을까. 신경질 날 때마다 아빠 생각하고 쏘면 어떡하지? 여러분, 양궁 선수 되는 순간 양궁 선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삶을 고스란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5시간, 6시간 활을 쏘아야 되는 삶을 이어봤잖아요. 저마다 지금도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이 직업, 저 역할, 이런 삶, 저런 삶을 이어받고자 하는데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우리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 역사 가운데 세대마다 하나님의 선수를 뽑으세요. 그 선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선수를 하늘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이 상황을 유심히 보던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처럼 와우를 외쳤어요.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쓰신 선수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네. 그러면 그 다음 선수는 누굴까? 그는 엘리야를 바짝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의 무엇이 떨어집니까? 겉옷이 떨어져요. 마치 뭐처럼? 바통처럼. 그걸 누가 줍습니까? 엘리사가 줍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줍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바통을 이어받은 듯 또 다음 주자인 엘리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엘리사가 받은 그 겉옷, 바통의 의미는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을 이어받은 겁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걸 이어받았어요. 나중에 꼭 기도 끝난 후에 오늘 열왕기하 1장을 읽어보십시오. 아합 왕이 등장해요. 정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죠. 그리고 그 아합이 죽자 바통 터치가 이어지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2년 동안 왕이 되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하시야가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통을 이어받으려면 제대로 좋은 걸 받아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그 선주자로부터 범죄하는 삶을 이어받아서, 열왕기상 22장 5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하시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냥 덥죽 바통을 이어받았다가 그 삶이 하나님이 노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이어받고 싶은 것 아닙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정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까? 하나같이 대통령을 되려고 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감옥도 같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왕하 1장을 가시면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서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듭니다. 하나님의 징계 같아 보여요. 근데 아하시야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에글론 신인 바알세북, 일종의 파리의 신입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는데, 파리의 신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왕하 1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반문하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우상에게 가서 묻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내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했건만, 이스라엘 왕들 그 이어짐 속에 어느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우상에게 가서 자신의 인생을 묻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대형교회 모든 세대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답을 못 얻거나 잘못된 답을 얻어서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느끼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에게 가서 묻느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합 왕에게 가면 목숨을 잃어버릴 게 뻔한데, 왕상 18장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 삶의 경주가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러 올 때 피곤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제가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여러분께 전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제 설교를 다시 들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작년에는 나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나 기억나세요? 내가 한 기도, 맛이 간 엉망진창의 인생인 므낫세마저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므낫세가 한 기도를 들으시더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전수해 주고 무엇을 이어받아야 합니까? 생각하고 선택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며 인생의 경주를 달릴 때 언제나 기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실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엘리야가 자신의 삶을 끝내고 떠나가려고 할 때 엘리사가 곁에 붙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 요단으로 가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엘리야는 반응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곳으로 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왜 그것을 선택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걸 봤나 봐요. 유심히 보고 있다가 여기 머물라, 내가 가야 한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장 2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엇을 두고 맹세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바통 이어받기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최종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해야 합니다. 또 다른 본문에 이 멋진 바통 이어받음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 살지 못하다가 그만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떠나지 말아야 될 그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모압 땅에서 신탕 고생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며느리 룻 이방 여인, 그 어린 며느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아니다 며느라, 너 이 땅에서 다시 새 결혼하거라. 그리고 너희 신을 섬기거라. 만류하건만 룻은 악착같이 고백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룻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는 무엇을 이어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그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경주를 뛰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인생 경주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엘리사가 이어받은 바통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어받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뭔가 말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로만 이어받은 게 아닙니다. 겉옷을 받자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그 겉옷으로 칩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 그가 다시 건너와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엘리야를 따라갈 때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면서 마른 땅으로 엘리사와 함께 건너갔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살아있을 때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곳에 머물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까마귀로 먹이시지 않던가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만 기억하지 말고 그 과부가 있었던 곳이 시돈 땅입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시돈 땅인데, 이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 이세벨이 시돈의 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시돈의 왕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을 섬기는 그 지독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엘리야는 그 과부가 내어준 그 마지막 떡을 먹고 삽니다. 그 가루통에 먹을 것이 멈추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는 것, 거주하는 것, 보호받는 것.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걸 지켜본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보고 그 겉옷을 이어봤자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옷은 스파이더맨의 옷이 아닙니다. 이 옷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그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의 은밀한 삶의 영역들을 들여다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아니, 의식하는 듯 보여도 결정적인 선택은 다른 사람에게 묻고 하더라고요. 학교를 결정하는 것, 이사를 가는 것, 직장을 선택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하나님께 직접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좀 뭔가 전문가 같아 보이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끝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장 큰 보상과 기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 11장 1절이 증거하죠. 믿음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순종 아닙니까? 성경을 곳곳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메신저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입니다. 순수하게 믿는 자입니다. 전심으로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새벽기도 여러분 나름 도장 받고 스티커 받고 각 부서에서 선물 줍니다. 그건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입니다. 5일 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들을 잘 가슴에 새겨두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순수하게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참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지독한 백성입니까?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돌 들고 치려고 하는 백성 아닙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리더라도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심보를 가진 인생들 아닙니까? 그들을 인솔해야 될 리더의 그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립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바통을 이어받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언제부터 시작해요? 오늘부터요. 바통을 이어받기 전에는 그 정도의 역사는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와우 합시다. 와우.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받으면, 순종을 이어받으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순수한 열정을 이어받으면 우리에게도 오늘부터 시작하여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오늘과 내일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의 현실이 되는, 실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의미는 무엇입니까? 갑절을 이어받습니다. 뭘 이어받아요? 갑절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바통을 이어받는데 그냥 그대로 이어받은 게 아닙니다. 저도 육산 선수여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참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개인 경기도 참 좋지만 육상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경기가 뭘까요? 계주입니다. 계주, 릴레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 팀이 지고 있는데 마지막 주자가 딱 바통을 받고 그 뒤쳐져 있는 모든 간격을 따라잡아주고 마지막 1등을 하면 그 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작전상 마지막 주자가 가장 힘이 좋고 마지막 스퍼트가 좋은 사람을 배치시킵니다. 작전상. 저는 우리 울산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남겨져 있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뭘 구해야 합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너무 당연해서죠. 한번 같이 외칩시다. 갑절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 뜻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엘은 하나님이죠. 야도 야훼 하나님이죠. 엘리야는요, 이름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엘리야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이시다. 각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외치지 않습니까? 알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 주목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엘리야는 선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와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우상숭배자 85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엘리야에서 엘리사가 돼요. 엘은 하나님이고 사는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의 이름에도 있는 건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겉옷을 주워들었던 엘리야의 삶을 여러분 열왕기 하에서 쭉 읽어보시면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듯해요. 마치 복사한 것처럼. 과부에게 가는 장면, 또 그의 아이들을 살리는 장면, 먹을 것을 얻는 장면, 다 복사한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요, 엘리사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요단강에서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엘리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그 침실에게까지 들어가서 알려준 것처럼 그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먹지 못하는 물, 먹지 못하는, 살지 못하는 곳,
가는 곳곳마다 엘리사를 통하여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절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왕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어요. 여러분 엘리사도 죽습니다. 이게 바로 릴레이 경주라는 뜻 아닙니까? 이제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13장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뭔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의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는 것 같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할렐루야.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엘리사가 이어받던 바통의 의미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어받은 것. 믿음만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어받은 것.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뭐로 받은 거요? 갑절로 받은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듯 엘리사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바통을 이어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엘리사가 한 대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또 다른 엘리사가 됩시다. 엘리사 그대로 하면 됩니다.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 선행주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평신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십시오. 껌딱지처럼 그와 함께 붙어 다니십시오. 그가 새벽기도 가면 같이 새벽기도 가고, 그가 산기도를 가면 같이 산기도를 가고, 특별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어른이신 장로님들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이제 인생을 마치고 곧 천국으로 갈 귀한 권사님들을 주목하십시오.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I will not leave you. 나 결코 당신을 안 떠날 겁니다. 여러분 따라만 다녀도 은혜가 커요, 여러분. 왜요?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모이기를 패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점점 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문화와 그 법까지도 만들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믿음의 귀한 선행주자들을 주목하고 따라다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울산 대형교회는 복 받았어요. 저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강사지만 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의 그 교회에 그 다녀가신 목사님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귀한 분들을 우리 목사님이 찾아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꼭 불러오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들까지 부모 손잡고 교회 나오신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요, 갑절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절을 구하십시오. 그냥 구하지 말고 갑절을 구하십시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인물보다 갑절로 멋진 인물이 될 거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갑절을 구해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선배들보다 내가 못한 사람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들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음 믿음의 바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갑절이 필요합니다. 아멘. 갑절이 뭡니까? 갑절이 필요하지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막 부교육자 목사님들이 기도 인도하듯이 저희 교회 공식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 기도문에 항상 있는 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의 영감에 7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의미를 전 처음에 부임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했죠. 근데 나중에 그 의미를 알고 나서 제가 그 기도할 때마다 가로를 열어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의 영감에 7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로 열고 저에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2배를 주시옵소서. 겁없이 기도했어요. 왜요? 이건 가능한 기도니까. 엘리야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모세와 비교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다윗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한없이 부족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갑절을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제 마지막 종말을 앞두고 있는데 어쩌면 가장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주장하고 고집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지식이 쌓이면서 하나님 그런 건 없다,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갑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내 형제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갑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부분들만 기록해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신 그 역사, 그 이상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세대에 하나님은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기죽지 마십시오.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명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정치적인 분위기가 뭡니까? 하나님 섬기면 죽여버린다입니다. 예배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없다, 오히려 이 신을 섬겨라, 이것에 너희들의 모든 삶을 주목해라.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들을 세웠어. 그 왕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시대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을 정리해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딱 정리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저에게 전수해 준 게 있어요. 기봉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봉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기봉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한 번씩 가면 어머님이 꼭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그런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님의 기도 덕분인가요? 저도 그 기도대로 살려고, 어머님이 이어주신 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목회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있지요.
할렐루야.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인 딸이 그랬어요. 교회도 사임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이제 막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빠, 정 목사님처럼 땅 좀 사요.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본 거예요, 본 거. 늘 목사님이 간증하시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개척해서 이제 나이가 들 때마다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족들끼리 예배드리는 저에게 심심하면 아빠, 정 목사님처럼 좀 하세요. 가마득했던 제 인생에 여러분, 교회 부지를 샀다는 얘기 한번 해드렸죠. 근데 그 땅이 건축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맹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그 밑에 도로가 있는 땅을 사야 하는데 그 땅은 또 너무 비싸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세월아 내월아 가면서 종교부지로 혜택 받았던 혜택도 다시 환급했습니다. 교회를 못 지어서. 이제 대책이 없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아세요? 여러분, 2주 전에 그 밑에 땅, 그것을 다 구입하고 등기 필증을 받았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산 게 아닙니다. 돈이 없었어요. 등기부를 보니 아주 헐값에 구입하신 분들이 3년 만에 2배 이상 우리한테 부르신 거 있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무리 땅값이 오르지만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좀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저희들이 월세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아끼자고 은행 이자가 더 싸서 월세로 살다가 그 월세보다 작은 이자를 내고 조그마한 상가를 하나 급하게 샀거든요. 우리가 지금 거기서 새벽 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를 지금 코로나 때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상가 있는 쪽이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파실 생각이 있냐고. 요즘 얼마에 거래됩니까 했더니 저희 상가가 다 고만한 돈을 주고 샀는데 지금 2배가 뛰어가지고 딱 이 땅값하고 일치하는 거 있죠. 그래서 돈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있는 공간을 그만큼 가격대도록 맞춰주셔서 믿음으로 사버렸어요. 문제는 이제 건축인데, 제가 또 정 목사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성도들 작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지으신다. 성경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거할 초소는 내가 지정하고 내가 머물 공간은 하나님이 직접 다 마련하시는 거 있죠. 물론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머물러야 될 또 그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빌려서 쓰고 있으니까 어찌할까 하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서 바통 터치가 일어났어요. 7월 마지막 주가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 날인데 교회 학교 아이가 돼지 저금통 이만한 걸 들고 올라왔어요. 삼형제가.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그랬대요. 아, 우리도 이제 교회 생겨 하고서는 그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대요. 우리가 교회 짓는데 헌금하자. 그리고는 아이들이 돼지 저금통을 사가지고 그 돼지 저금통에다가 사인펜으로 매직으로 이름을 적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돼지도 믿음이 깃들고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주간에 어른들도 어려워서 헌금을 못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니까. 그 아이들이 탁 들고 왔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왜냐? 이게 그냥 어린아이 마음이 아닌 걸 알았어요. 왜요? 그날 편지를 적어 왔더라고요. 3명이 다 한 장씩.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믿음이 건축되어야 하겠구나.
건물이 지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믿음이 건축돼야 되겠구나. 그걸 봉헌하고 그 다음 주가 지나는데 갑자기요, 돼지 저금통, 헌금 봉투 보통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와야 되거든요. 이 믿음이 돼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알아봤더니 헌금 개수팀의 한 권사님이 그 돼지 배를 갈라가지고 딱 열어봤더니 세상에 그 아이들이 모은 돈이 70만 원이 넘는 거 있죠. 엄마한테 내가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았나 했더니 마지막 날 헌금하는 날 집에 난리가 났대요. 막 농 밑에 쑤시고 옷 다 들시고 집에 있는 모든 동정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 편지와 간증을 듣고 우리 개수위원 한 분이 그 대진 저금통을 집에 가지고 가서 갈랐던 배에 테이프를 바르고 내가 이 믿음이를 이어가겠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그 돼지가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제가 이거 다 하고 나면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이 믿음이를 자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저금통을 가지고 온 아이, 장남 이름이 공교롭게도 야곱입니다. 하야곱. 그 집에 사연이 있는데요, 아빠가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교회 상처받아가지고 오래도록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 집이 새로 이사 갔는데 뭘 선물할까 하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진짜 영감 받은 거거든요. 야곱의 사닥다리를 선물했어요. 진짜 인터넷에서 나무 사닥다리를 구해가고 있고요, 제가 간판집에 직접 뛰어가가지고 야곱이라고 하는 글자를 파고 야곱 하우스 해가지고 그 집의 벽에, 거실 벽에 야곱의 집이라고 글자 붙이고 사닥다리를 탁 내려놓았더니 또 친구가 가지고 그림까지 쫙 그려가지고 광야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그림을 딱 해놓은 거 있죠. 신방 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집이 야곱인 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이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주일학교 어른들 예배가 인터넷으로 진행되는데 교회 안 나오던 아버지가 아이들 드리는 예배를 훌쩍훌쩍 귀로 들은 거예요. 아내가 집에서 보던 화면을 슬쩍슬쩍 보다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래요. 내가 슬쩍슬쩍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인 것 같다. 그리고는 교회 나오셨어요. 지금 새벽 기도를 유일하게 지키는 남자세요. 코로나인데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그 부부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뭐가 같대요? 성정이 같대요. 여러분,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라지고 또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 좋은 직업, 세상에 좋은 기록을 세우는 그 자리에 내가 후계자가 되겠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이전에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왕이면 갑절로 이어가야 합니다. 대충 살다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 인생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길이 곧 다른 사람들의 그 어설픈 죄 짓는 삶을 이어가는 것 뿐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를 데리고 다니던 사환이 아랍 군대가 쳐들어온 걸 보고 두려워 떱니다. 시대를 덮어버리는 그 재앙의 징조에 벌벌벌 떨 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청년의 눈이 열리는데 뭘 보죠?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타고 간 겁니까? 엘리야가 타고 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목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선수들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공간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주님의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자들이 사닥들을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도 야곱인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도 여호수아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갈렙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냥 우리의 생활의 문제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바통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통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어집니다.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죄악된 문화를 이겨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집니까? 예수의 영이 고도처럼 제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새 사람을 옷 입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갑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드시 믿으라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나이 드신 어르신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삶을 이어받으시기 바랍니다. 75세 아브라함의 삶을 이어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김재덕 선수 이상으로 고백합시다. 코리아 화이팅이 아니라 성령님 화이팅! 예수님 화이팅! 살아계신 하나님 화이팅! 두려워 떨지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도 갑절을 주셨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어디를 가서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그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스데반이 눈을 열어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걸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들 죽이겠다며 돌 던지는 그들 앞에 그는 천사의 얼굴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고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갑절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흘러 넘치도록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들이여, 한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여, 주님이 10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20대 30대 청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으니 이 마지막 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주의 백성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택도 없죠. 그러나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기록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갑니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여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겠습니다. 당신이 한 말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제 울산에서, 대한민국에서 울산 대형교회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어려워지고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누가 진짜 믿는 자인지 드러나지 않는 이때에 우리 울산 대교회 성도들 모든 세대가 갑절의 은혜를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이 증거되어지고 전수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